어떤 여행을 계획한 이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랜 후에 어디에서 몇 시에 우리 만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오다가 와서 이제 그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고 이 친구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오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네. 내 말이 갑자기 이 뭔가에 놀라서 뛰는 바람에 내가 말등에서 굴러 떨어졌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절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보다 더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네. 나는 아무 사고 없이 이곳까지 왔거든. 그런데 나는 그게 감사할 일일지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도 없고 썰렁한 얘기를 왜 또 하시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에서 떨어졌지만 안 다친 사람하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해야 될까요?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감사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큰 일을 당했는데 야, 정말 은혜로 살았다든지 또 회복이 됐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감사한단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 그러니까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꽤나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부터 약 한 60여 년 전, 6, 70여 년 전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은 약 72가지 정도였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12가지, 18가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60년이 지나고 지금 현대에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가 필요하냐면 한 500여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거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약 5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훨씬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때요? 필요한 것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성을 일으킨 한 그 지표가 있었는데 국민 행복 만족도 뭐 조사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뭐 보통은 뭐 굉장히 이렇게 북유럽 쪽의 사람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1등을 하는데 몇 년 전에는 어느 나라가 1등을 했습니까? 방글라데시가 1등을 했어요.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빈민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꽤나 묵직한 메시지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돈이 다가 아니야.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설문조사 국민 행복 만족 지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면에 굉장히 슬픈 현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방글라데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맹률이 약 80%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의 결과치는 글을 읽을 수 있고 설문의 답을 할 수 있는 약 한 20%의 사람들, 방글라데시에서 약 상위 20%의 사람들만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가 현대인들이 과연 60년 전보다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는 뭐 그러지는 않은데 미국 사람들은 대단하거든요. 그때 뭐 100달러 하는 걸 10달러에 주니까 그냥 거의 밤을 막 꼬박 새서 백화점 앞에 줄 서고 막 그런단 말이죠. 미국 교회 같으면 뭐 터키 뭐 이런 거, 칠면조 이런 거 생각나겠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절 하면 뭐 과일, 뭐 감사원금 정도 생각날 겁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촌 교회가 아니라 도시 교회라고 하면 에서 수확물을 강단 밑에 막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별로 와닿는 것은 없어요. 제가 오전에 설교를 다시 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강단에 어떤 장식이 있을까? 라이브로 올라온, 제가 이제 구독해 놓은 라이브로 올라온 모든 교회 강단을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없었는데 저기 마침 있길래 우리도 주류에서 밀릴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걸 이번 주에 만드셨다고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전부 다 과일을 갖다 놨어요. 뭐 제가 구독하는 교회들이 거의 뭐 도시교회, 또 좀 배울 만한 교회, 또 이슈가 되는 교회 등등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 강단 전체가 쌀과 모든 것들이에요. 이걸 다 나눠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다. 특별히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더 실감이 안 나죠. 왜 그럴까요? 일단 뭐 농사 지어 본 적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1년 동안의 수확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뭐 달달이 페이먼트 지급하기가 바쁘고 월세 내고 월급 받고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 1년 동안의 감사를 말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송구영신 예배나, 그죠? 연말이나 이럴 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추수감사절,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는 도시교회, 그것도 젊은 사람들, 달달이 뭐 월세 내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 어쩌면 추수감사절은 교회에서 헌금을 좀 더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방편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감사는 좋은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감사 헌금하는 정도, 그래서 감사하고 뭐 이맘때쯤 되면 감사 제목들 좀 적어보고,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지켜왔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이 감사절의 의미일까를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교회에서 왔어요. 이 미국 교회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3일간의 항해를 거쳐 무려 102명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당도하게 되죠. 그런데 12월 10일 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극심하게 추운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그 겨울을 나면서 무려 44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거의 뭐 반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봄이 돌아왔을 때 친절한 인디안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대로 농사를 지어서 드디어 가을에 첫 수확을 하면서, 칠면조는 무슨 죄가 있었길래 지나가다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니까 딱 잡아서 그냥 익혀서 그걸 잡아놓고 이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첫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래입니다. 이것을 1863년에 에이브람 링컨이 이제 매년 돌아오는 국경일로, 그러니까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는요 땡스기빙 그 다음 날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넷째 주 목요일을 지정을 해서 미국 교회가 지켰고, 거기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도 이 추수감사절을 전해 주신 것이죠. 이게 역사적인 유래고, 그러면 목사님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는 뭡니까? 성경적 유래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에서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대 명절이 뭐죠? 그거죠. 설날, 뭐 한글날 아니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면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죠. 영적인 의미도 아는데 이 초막절은 뭘까? 초막절은요, 유대의 원력,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우리같이 태양력은 1월, 2월, 3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민간력이라는 게 있고 종교력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력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한 9월부터 1월이 시작이 되고,
종교력은 3월부터 시작이 돼요. 이 종교력은 왜 생겼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날을 첫 번째 스타트로 여겨라 뭐 이런 의미고, 종교력이든 민간력이든 우리의 음력같이 여기시면 됩니다. 뭐 따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 종교력의 대속죄일이 있었던 7월 10일인데요. 이 5일이 지난 일주일간을 이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초막절은 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는데 광야 40년을 오늘 기도한 형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첫째,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아시다시피 초막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 길거리나 아니면 광장이나 집의 어떤 마당에다가, 그때는 집이 따로 있지만 거기다가 살지 않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마치 이렇게 그 캠핑하는 것 같아요. 초막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과일과 꽃으로 장식을 하고 일주일간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묻는 거죠. 아빠 왜 우리 여기서 자? 아빠 뭐 빨간 딱지 붙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살리셨단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려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어디서 지키는 겁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꼭 초막을 지어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홈리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 기억하는 절기. 세 번째는요, 동시에 이 1년의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입니다. 비가 귀한 땅이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이. 그래서 일찍 오는 비가 있고 그걸 이른 비라 그러고, 늦게 오는 비가 있고 그걸 늦은 비라 그러죠. 근데 이게 7주간 정도의 절묘하게 이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올리브 농사도 마치고 포도 농사도 망치는,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 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에 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날에 서서 외치고 계시는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자, 이 명절 끝날이 언제, 명절이 무슨 명절일까? 요한복음 7장 앞에 2절에 가면 초막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 날을 큰 날로 기념을 한 것이죠.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의 배경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초막절이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야루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야뤘냐면,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면 형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 되었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시지 않죠. 그런데 이 3대 명절은 무조건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올라가고 예수님 올라가지 않을 것처럼 하시더니 명절 중간쯤에 몰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에 돼서 지금 이 거리에 서서, 광장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내 때가 아니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걸까요? 게다가 이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38절 보십시오. 설교를 굉장히 큰 소리로 막 외치시는데 그 내용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자, 이게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니까 이 생수의 강이랑 초막절이랑,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랑 추수감사주일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것이 바로 이 감사절에 주시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당시에 이 초막절 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특별한 두 가지 의식을 치렀다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하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 중에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 이 제단의 남서쪽에다가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 막 세우는 의식을 가져요. 가지를 자른 거죠. 뿌리를 다 잘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막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가 뭡니까? 호시아나, 호산나예요. 호산나. 강구하오니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노래를 버드나무 가지를 제단 옆에다가 잘라놓고 막 부르고 있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두 번째 의식이 뭐냐면 그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관제를 드린 거예요. 보통 이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통은 이제 포도주만 이렇게 붓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하고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포도주와 물을 이 번제단에 부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이 은나팔을 퐁 하고 불면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뭐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렀어요. 자, 이 두 가지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조합해 보십시오.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이제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버드나무를 보면서 호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강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의식을 하면서 동시에 실로암 묵과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 번제단에다가 막 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생수가 없으면 우리도 이 버드나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물이 없던 그 광야에서 결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밑둥 잘린 버드나무 가지처럼 우리도 죽었을 것인데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린 버드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어요.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보다 완성을 의미하는 7자라는 이 7이라고 하는 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이 초막절이 7월 달에 있었다고 그랬죠. 7일간 지켰습니다. 7일간 동안 무려 70마리의 황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이 70마리는 창세기 10장에 열거되어 있는 70개의 열방을 의미해요. 그리고 14마리의 수량을 드렸고요. 98마리의 양, 그리고 336번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답하시오. 이 수의 공통적인 점이 뭘까요? 수능을 조금 못 친 사람들은 7 그러고 잘 친 사람들은 7의 배수라고 답을 하겠지요. 맞습니다. 하나같이 다 7의 배수입니다. 7이 완성을 의미하니까 초막절에는 그냥 막 7을 7갑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라 그런 말입니다. 이 절기를 1년에 이 3개 절기는 무조건 지키라 그랬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로테이션해 가면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구원이 받은 구원이 변개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
그리고 초막절을 끝에 지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가? 잘 들으십시오. 민수기 20장 8절이나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르비딤 물가 반석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아시네요. 예, 아시는 걸로 하고. 근데 그 르비딤 물 갔더니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먹었다는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먹고 살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야 네 앞에 설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감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는가라고 하면서 서기관들이 이걸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신 것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요. 그러면 모세야 이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반석을 치라라는 말은 쳐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이런 뉘앙스예요. 모세야, 내가 네 앞에 종처럼 설 거니까 네가 나를 쳐 죽이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날 거야. 그걸 먹고 백성들이 살 거야.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이 상징이 모세가 그냥 말을 버럭 하면서 못 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한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 앞에 종처럼 죄인처럼 서신 사건이 있었고 인간들이 쳐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걸 먹고 우리가 산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 생수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외치시는 38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의 이름과 같은 생수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생수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은 그 생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외침의 요점은 뭡니까?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리빙 워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생수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초막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이 버드나무 같은데 그래서 생수를 퍼다가 막 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쓰셔가지고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바로 그 생수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 생수가 뭡니까? 39절 상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막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살 수 있다. 이 설교를 크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조금 해봐야 돼요. 조곤조곤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 물, 니네들 마셔. 뭐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명절 끝날까지 기다리시면서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실까? 여러분 거리에 서서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 감사절에는 외치시던 일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답해서이겠죠.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중학교 때 그 자체였죠.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부흥회 가 있었던 어느 날 중학생이었던 저는 형님들하고 밖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다가 우리 팔도시장, 수영 팔도시장으로 갑시다 하고 찬양을 하면서 막 행진을 했어요. 성령이 시키신 거죠. 그 팔도시장에 거기 떡볶이 파는 엘레브 있는데 그 사거리 있죠. 그 앞에까지 갔어요. 그 앞에 가서 뭐 중학교 때 제 모습은 뭐 상상하시겠지만 얼마나 귀엽고 뭐 깜찍하고 뭐 누나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셉이었겠습니까? 근데 막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형들은 약간 쪽팔려하는 형들도 있었고 찬양을 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3, 40명 중고등부 형들하고 같이 막 그 형들은 뭐 예수 믿으니까 가지 말자 이런 말은 못하고 저한테 막 끌려온 거죠.
근데 그 사거리에 서서 제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막 고래고래 과음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맞닥뜨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시는 생수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출세하려면 예루살렘 올라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어야 한다고 외치시면서 너희는 매년 그 버드나무 가지가 생수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질 운명임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인 내가 없으면 죽을 것을 왜 알지 못하니? 내가 바로 그 생수란다 라고 목 놓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 비극적인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요.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뻥찐 거고, 주님은 굉장히 답답하고 간절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길거리에 서셔서 외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과일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이런 것 다 모아다가 쌀도 양로원에 복지원에 고아원에 갖다 주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는 고백은 여기 갖다 놓지를 않는 거예요. 절기니까 어쩌면 해야 하니까 감사헌금 조금 하고 수입의 일부를 드리기는 하는데, 정작 주님이 나의 구원을 언젠가는 완성하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닐까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이 3대 절기에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넉넉한 재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성경적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헌금 갖고 오셔야 돼요. 이런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다 남은 코 묻은 돈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헌금인가요? 아니면 아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헌금이 될까요? 우리의 코 묻은 돈이 하나님이 왜 필요하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우리가 마치 적선하듯이 홈리스에게 조금씩 도네이션 하듯이 드리는 그 헌금이 뭐가 필요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조금 드릴게요 하면서 우리의 헌금은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조롱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뭐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라고 하지 말고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절기가 세 절기예요.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전에는 유월절 다음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했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유월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77절은요, 맥주절, 오순절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절대로 번복되지 않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날입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은 1년의 마지막 절기고 곡간에다가 곡식을 넣는 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오순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언젠가 얘야, 네가 네 모습이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불편하고 내가 봐도 한심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언젠가 너에게 준 그 구원을 내가 이룰 거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뭐예요?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우리가 추수한 것으로 하게 하시는 실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얘야, 내 손에 지금 그 곡식이 들려있지? 너 헌금이 그렇게 들려있지? 너 그런 어떤 열매가 들려있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가 언젠가 네가 들고 있는 그 곡식처럼 내가 너를 나의 나라의 곡간의 알곡으로 만들 거야. 너 손에 들고 있지? 그것처럼 진짜 그럴 거야. 너 의심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꼭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감사한 것 좋아요. 그러나 그런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감사는 뭐냐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는 음담패설 누리면서 막 즐거워하는 내 모습에 참 한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구원이 번개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이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하는 것을 1년에 꼭 한 번은 기억하라고 실물 설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뭐지? 이게 실물 설교예요. 그것처럼 네 손에 담겨있는 들려있는 그것처럼 네가 나에게 그런 예물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 제대로 추수감사절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있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추수한 것으로 하게 하시는 실물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그 메시지 속에 직접적으로 담겨 있어요. 첫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변변한 대학 나와서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살 집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 대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나에게 그냥 주신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영원한 하늘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고백을 나누시기를 바라요. 둘째,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하늘에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장막은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시간대에 지금 천상에 완성된 교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물질의 궁함과 물질의 부요함은 나그네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모두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축복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의 역할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함의 역할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평생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할과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따로, 세상 일 따로,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 저는 로스처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일이, 잡이 다 사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 당장 그만둘더라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장막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러 1년에 한 번씩 장막을 만들어 초막을 만들어 숙식함으로 기억했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50가지 중에 가장 우위에 있는 게 뭘까요? 돈이겠죠. 돈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돈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신앙 고백과 예배의 수단으로 구별하고, 내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내가 참 잘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은사적 측면으로서의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좀 부족한 사람은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은 역할의 도구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학벌, 외모 다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제 은사는 외모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비교 우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 외모를 어쨌든 뭐 이렇게밖에 못생겼지만 하나님 위해서 어쨌든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잘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은사인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쓰면 그건 그냥 뭐 재능이지 은사일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신 이 신약에 오면 추수라는 말을 많이 나오죠. 근데 신약에 추수라는 말을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8번 나와요. 8번 정도 나오는데, 이 추수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추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땡스기빙의 컨셉이 아니고 추수할 일꾼과 관련된 사역적 개념이더라는 거죠. 예외 없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일해야 함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는 날인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구나. 맞아요.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이후의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보면 이 추수라는 말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사역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추수할 곡식이 이미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해야 되는 자리에 있단 말이죠.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게 없어. 섬긴 게 없어. 그런 거 돌아보는 날이 오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십니까? 감사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감나지도 않는 추수 개념으로 헌금 날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했죠. 예수님, 형님, 이 날을 출세의 도구로 삼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감사 헌금을 여러분들이 잘되고 복받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날은 아니십니까? 뭐 감사 좋은 거지 뭐.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교회에서 하는 절기니까 그 뭐 토달 거 뭐 있어? 뭐 나쁜 게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내는 혹시 절기는 아니십니까?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구원이 언젠가 틀림없이 완성될 것을 기억하는 날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감사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작과 우리 하루하루의 끝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뭔가 풀어야 하는 관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을 하루에 3번 대하면서도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과거를 인한 감사여야 하고 미래를 향한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에는 초막절 끝날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주님의 절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규는 첫째,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오로지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둘째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보면, 누가복음에는 보면 주님이 무엇까지 내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도 하나님 것이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으로 구속함을 약속받은 우리가 아직 수확되지 못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로스트 피플들을 우리가 챙기고 돌보고 하나님께로 수확해 나가는 이 익은 곡식들을 수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감사절에는 큰 소리로 외치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